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묵상하심으로 비전스쿨 20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분들과 더불어서 비전스쿨 20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어진 삶에 남으신 여생에 오직 주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한량 없으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사명을 잘 깨달아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가운데 감사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하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에는 우리 루라이프 선교회 회장님이신 진충호 장로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나섬교회 출석하는 진충호 장로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뉴라이프 비전스쿨 제20기 2021년 가을학기에 이렇게 모두 등록하시고 또 함께 뉴라이프 비전스쿨에 참여하신 것을 매우 반갑게 환영하면서 또 인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뉴라이프 비전스쿨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약 한 60여 교회, 개교회에서 한 3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20기 요번에 1년에 봄, 가을 학기 이렇게 해서 1년에 2기씩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대면 또 대면 이렇게 운영이 돼서 지금 유튜브 또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장에 우리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유튜브를 통해서 개강식에 참여하시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함께 참여하셔서 또 현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나오시고 이번에 학기에는 21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8주간 매주 목요일 날 8주 동안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참여하시는 우리 이번 20기 참여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버텨나가면서 좋은 그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이 강의를 수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뉴라이프 비전 스쿨을 마치시면은 뉴라이프 선교회가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에는 뉴라이프 우리 그 회원님들이 마련한 비전 센터에서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라든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이 전도 활동도 하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그 터키 또 인도, 몽골, 베트남 거기 나가 있는 약파송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우리가 지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비전 트립도 가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이 많이 좀 위축이 돼 있지만 그래도 여러 그 활동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이 훈련을 뉴라이프 비전 스쿨을 잘 마치시고 함께 우리 뉴라이프 선교에 참여하셔서 함께 활동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8주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 과정을 잘 마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나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나성공동체 대표이신 유예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시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우리 목사님이나 누가 저한테 사인을 주시면 좋겠고, 먼저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이 언덕이 걸어오시는데 쉽지 않으셨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 여기가 아차산 중턱이거든요. 단풍도 좋고, 또 봄이 되면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몽골 학교인데 이 뒤편이 아주 지금은 뭐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이 벚꽃이 아주 많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벚꽃길이 바로 이 워커힐, 바로 이 뒷길입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워커힐까지 가는 길이 아주 참 걷기도 좋은 최고의 그런 산책로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걸어오시는 길도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8번 지금 원래는 우리가 한 10번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 비전 스쿨을. 그런데 뭐 이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들인데 굳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설교를 하거나 또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뉴라이프 선교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이 시니어 선교에 참여하시기 위한 이게 통과 의뢰입니다. 이 코스웍이에요. 우리가 뉴라이프 선교회가 아무나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어떤 단체이든지 이 질서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어떤 하나님의 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 성령은 질서의 영이에요. 질서의 영.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성령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 질서를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뉴라이프 선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 공동체의 비전에 참여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통과 의뢰의 과정을 만들었고, 그 과정이 비전 스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번까지 지금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오늘은 이렇게 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참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지난 학기부터는 비대면 수업도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시기가 너무 번거롭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해드리자 싶어서
더욱이 그 최근에는 우리 비전 스쿨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미국에서도 들어오시고 또 호주에서도 들어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리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공간을 좀 초월하는 그런 비전 스쿨을 좀 하자 해서 이제 비대면, 온라인 비대면 이제 그 비전 스쿨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10번보다는 8번 정도로 줄였고, 강의도 아주 기본적인 것도 꼭 우리 뉴라이프 회원이면 이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 2번 정도는 먼저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는 없다는 제목을 할 것이고, 다음 주는 동대문이 땅끝이다. 우리가 이제 동대문이, 우리 진장로님도 소개하셨습니다만 동대문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 특별히 이제 이주민들이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대상들인데, 그래서 동대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그래서 동대문이 땅끝이다 이런 주제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제 은퇴 이후의 노후의 삶에 대한 뭐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라고 하죠. 강창희 장로님이 계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큼 아주 겸손하시고 훌륭한 신앙인이신데, 이제 우리는 오셔서 노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실 거고, 또 김혜경 지금 이대의 교수신데, 우리나라의 아주 시민사회 운동의 아주 리더로서 역할을 하셨던,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또 여성 비서관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김혜경 교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OECD 국가라고 하죠, 그죠? 소위 그 원조를 받던 국가가 원조를 해주는, 해외에 이제 이런 국가, 유일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 가운데에 후원을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던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인지 여러분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제개발 혹은 ODA라고 합니다.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 ODA 사업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외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사실은 오랫동안 선교사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국가가 대한민국의 해외 원조해주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오래전에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OD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선교적으로 활용이 가능할까? 이건 굉장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또 다른 제한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ODA. 거기에 대한 강의를 김혜경 교수께서 오셔서 또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 신형규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의 수제자시죠.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이제 강의를 또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동대문에 한번 가시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제 아마 그 전에 우리 뉴라이프 회원들 가운데 이미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이 또 오셔서 당신들의 사역의 경험들, 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동대문이 땅끝이다 했으니까 동대문도 한번 가보셔야 되잖아요. 어떤 곳인지 거기도 외국인들이 있다는데 우리가 소위 다문화 시대를 살아갈 때 다문화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서울 안에 세계가 있다. 서울 안에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계가 이미 왔다고요. 세계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우리 안에 있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이제 시간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종업식 할 때 우리 여기 있는 몽골 학교 또 나섬 공동체의 비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짧은 강의를 하면은 8번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제일 많이 만나요. 저하고 제일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가깝게 오셔서 좀 인사하실 때 누구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또 이 한 번 만나 뵈면 거의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다양한 교회에서 또 다양한 지역에서 멀리서는 지금 대전에서부터, 그죠? 우리 장로님 네 분도 오셨고, 더 먼 곳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윤난의 장로님은 호주 멜번에서부터 오셨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남은 인생을 또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윤난의 장로님은 멜번 한인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의사세요, 의사.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제2의 삶을 사시면서 또 그렇게 헌신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도 오셨어요. 나이도 보니까 이제는 은퇴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선교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초월한 것 같아요. 지난 그 기수에도 30대의 우리 회원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기수도 아마 30대 회원이 있다고 얘기 들었고 40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별로 의미 없다. 그러니까 나이와 공간과 우리가 어디서 살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공통의 비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바라보고 또 함께 우리가 순례하는, 우리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선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선교는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 선교다. 그죠? 똑같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인생이 다 나그네예요. 그런데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목적이 있는 나그네, 갈 곳이 있는 나그네. 성서는 그것을 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 본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그네요 외국인이었는데 본향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그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이
순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나그네인데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을 순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 있는 250만 명의 나그네. 우리가 25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50만 명 우리 인구의 5%가 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숫자가요 계속 늘어나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 초고령 사회, 이 저출산과 초고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 인구의 문제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구 절벽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반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대한민국 인구 중에 20%를 넘어서면 지금은 약 16%가 넘어섰어요. 지금 현재. 지금은 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20%가 넘어서면은 초고령사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때가 언제냐면 2025년. 앞으로 4년 후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65세 이상의 소위 이 노령 인구가 20%를 넘는다. 이게 20%. 10명 중에 2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60 이상의 연세 드신 분을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요새는 맞지 않죠. 요즘은 뭐 70 넘어도 젊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초고령 사회가 될 경우에 우리 사회를 소위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 수 없다.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활동이 이제 위축되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게.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빨리 바뀌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0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500만 명 혹은 1000만 명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면 10명 중에 2명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10%, 20%, 어쩌면 그 이상의 다문화를 넘어 다민족, 다인종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변화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교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왔다.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교하던 시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 대한민국이 선교지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여기가 세계 선교의 현장이 여기다. 이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이 변화에 맞는 선교적 전략을 갖고 접근하자라고 하는 것이 본디 이 뉴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공동체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도 할 것이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나이가, 이제 아까 뭐 나이라고 하는 것이 별 중요한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여기 이제 30대, 40대 회원으로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금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금세 가요. 저도
제가 여러분 제가 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지금 늙어 보이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 고개 끄덕끄덕이면 소용없어요. 나한테는. 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올해 목사가 된 지 34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근데 나이는 굉장히 젊어요. 왜 그렇게 젊으냐 하면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정상적인 목사의 과정을 밟고 목사가 된 사람 가운데 저보다 빨리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랑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걸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랑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옆에가 장로신학대학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옆에가 장신대입니다. 장신대라고 하는 신학교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객관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학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가는 거는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장신대 신대원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보통 재수 삼수 요 근처에요. 요 광장동을 비롯해서 요 근처에 장신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만 2,000명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요 앞에 학원이 있어요. 아예 장신대 입학을 위한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지금도. 장신대 입학이 한때는 그렇게 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제가 87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신대원도 3년 과정에 보통 10년 신대원이, 근데 저 신대원도 2년밖에 안 다녔어요. 제가 신대원도 2년 다녔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2년의 인턴십 과정이 있습니다. 인턴십 과정이 있는데 저는 2년의 인턴십 과정도 안 했어요. 졸업을 하고 일주일 만에 목사가 됐어요. 일주일 만에. 왜? 저는 군종장교 했어요. 군종장교. 군목 생활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가 우리나라 군대에 소위 군목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군목을 이제 군종장교라고 하는데 관리를 해서 강원도 양구에 21사단이 있는 강원도 양구의 뻔쥐벌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처음 이제 군목으로 갔습니다. 전방이죠, 최전방. 가니까 땅굴 탐사하는 거예요, 땅굴. 거기 지금 이 땅굴이 가니까 막 그냥 바닥에 막 탐사봉을 막 꽂고 미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육군 이제 탐사하는 부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렵다는 게 땅굴 찾는 겁니다. 갔는데 이 87년도 8월에 제가 이제 임관을 하고 육군 중위 계급장을 달고 갔는데 육군 대령이 사단의 부사단장이셨어요. 육사를 나온 분인데 장군 진급을 못했어요, 이분이. 하루 전화가 왔어, 부사단장이. 목사님, 내 사단 부사단장입니다. 육군 대령이고 난 육군 중위에, 난 목사지만. 그분이 이제 탐사 대장이야. 이분은 거기서 땅굴이 나오면 장군으로 진급하는 거야. 여러분, 그분한테는 땅굴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이 땅굴이 나오도록 예배를 드려주셔. 땅굴 나오도록 예배를 드려주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갔어요. 그때 넓은 벌판에 땅굴 탐사하는 부대가 이제 막 탐사를 하고 있고, 이제 전 땅굴 탐사 부대 장병들, 우리 연대에 이제 연대장부터 사단에 뭐 해가지고 장교들 가족들 쫙 와가지고 이제 의자 깔아놓고 앉아 있는 게. 그리고는 우리 부사단장이 저보고, 현지 장교 보고, 너는 목사님이
어디에 쓰든지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곳을 팔아. 제가 마음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이 족보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예배를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는 88년도 8월에 강원도 홍천에 11사단으로 이제 전입을 했어요. 1년 동안 최전방 부대에 이제 근무하다가 후방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금 현재 장로님이 그 당시에 땅굴 탐사 장교셨어요. 그 부대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땅굴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서서 예배드린 곳에서 땅굴을 찾았다. 제가 땅굴 찾은 목사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신통방통한 게 있어요. 어쨌든 26살의 목사가 됐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만 24살의 목사가 됐어요. 제가 지금 이제 고작 60입니다. 근데 늙어 보이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92년도부터 90년도에 이제 군에서 이제 군목 그냥 40개월 딱 마무리 전역하고 제가 어떻게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희한한 그런 간증인데, 제가 92년도까지 어디 기독교 관계된 연구소에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이 시카고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시카고로 유학을 가게 돼서 이제 우리 집 사람도 학교 교사를 했는데, 이제 학교 교사도 그만두고 제가 이제 시카고를 가게 됐는데, 그 가기 직전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이제 아침에 소망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당신이 친히 커피를 한 잔 주시면서,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교회 중에 대표적인 대형교회입니다. 또 곽선희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사실 제가 젊은 나이에 곽 목사님을 직접 마주할 이유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침 7시에 만나자 해서 갔더니 커피를 한 잔 주시면서, 유 목사, 내가 미국에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LA에 가면 파사데나라고 하는 건 유명한 선교 신학으로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인데, 내가 이 풀러에서 선교 신학을 전공한 선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소망교회는 선교사가 없어. 이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가장 좋은 선교는 당신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건데, 가장 좋은 선교는 이주민 선교입니다. 이주민 선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주민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이요, 미군들 외에 외국인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까? 기지촌을, 이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기지촌이 형성이 되고 미군들이 주둔하게 되면서 기지촌이라고 하는 곳을 형성해서 만들어졌던 이제 기지촌 문화가 있었죠. 대한민국에 굉장히 인권 차별적인 그런 문화, 또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는 외국인하고 함께 살아보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주민이 들어온다.
깜짝 놀랐어요. 92년도에. 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미국 가지 말고 구로공단 들어가면 어떨까? 구로공단이라는 데를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산업사회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공단이 있었고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어둡고 음침하고 뭔가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이름의 대명사가 구로공단이라고 합니다. 저보고 구로공단을 가라. 근데 제가 90년도에 전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제게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물었어요. 유해근 목사 앞으로 전역하면 어떤 목회자로 살 것인가 라고 물어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한 목회는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공부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살았던 삶도 살지 않습니다. 나는 최초가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목회 철학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건 안 한다. 다른 사람이 간 길은 안 간다. 두 번째, 80년대에 내가 목사가 됐는데 대한민국의 80년대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때로는 사실은 그 엄혹했던 시절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80년대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고민, 방황 그리고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결정했던 것은 뭐냐면 약자들을 위해 살겠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성경은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왜 중요한지. 어찌되었든 간에 이들이 내가 마주하고 목회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가지 말고 구로공단 가지. 외국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들어와 이 사람들을 선교하는 게 최고의 선교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야. 왜? 아무도 이주민 선교를 해본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외국인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나는 처음 들은 거야. 그 얘기를. 그리고 나그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말고도 없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 자리에서 수용했어요. 제가 미국 가지 않고 구로공단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역이 이렇게 30년이 됐습니다. 횟수로.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병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시력을 다 잃었어요. 건강했었잖아요. 제가요. 육군 장교 출신인데. 그런데 구로공단에서 이주민들과 만나고 그 밑바닥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나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 몽골 학교라는 곳에 와보시니까 느낌이 야 생각보다 크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고 정말 절망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고 제게는
시력을 잃어야 하는 고통으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죠.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는 차차 또 여러분과 나눌 것이고, 자,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 가장 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이게 복받을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떠나갈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먼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대한민국까지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복이라는 말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 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동시에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떠나가라.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떠날 줄 아는 용기, 그런 자신감,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는 믿음, 순종,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이가 기록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루, 지금의 저 이라크 남부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다 말이에요. 여기 75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황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권사님, 장로님, 연세가 제사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장로님은 벌써 아브라함 넘으셨네요. 75세 된 노인이 75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난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미지의 땅을 떠난다. 75년 된 노인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이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75세가 되었는데 나보고 뭘 하라고 시키면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우리는 나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80이 되었는데,
혹은 90이 넘었는데,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그의 나이가 80이었다고 합니다. 80. 성경에 나오죠. 이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삽니다.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살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라고 하는 베두인의 사위가 되어서, 베두인족의 사위가 되어서 그곳에서 목동, 양 키우는 목동으로 아주 비루하게 삽니다. 비루하게. 별 볼 일 없게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써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깜짝 놀라죠 모세가. 저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백성이, 내 민족이 우리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내 민족으로부터도, 내 동포로부터도 배반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80세 된 노인이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 나이 80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 80에 이미 사람들 앞에 내가 무슨 지도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있었을 때, 내가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나를 부르셨다면 좋았을 것. 미디안 광야에 별 볼 일 없는 목동으로 전락한 나를 이제 쓰시겠다고요?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욱이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무슨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변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 많이 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힘 좀 있었을 때, 내가 돈 좀 있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그때쯤 부르셨으면 내가 뭐라도 했죠. 근데 이제 내 나이에 내가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이고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젊었을 때 부르셨다면 응답하셨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20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있어요. 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젊은 나이에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남다른 겁니다. 80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핑계대고 싶고 거기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요,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는 정확히 40년을 더 삽니다. 120살 모압 평야 끝자락 비스가 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가 40년을 걸어왔던 광야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이, 그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왜? 무덤을 만들어 놨으면 사람들이 무덤 위에 모세의 무덤을 만들고 그것을 떠나지 않거든요. 모세를 우상화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덤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백성이 가야 할 길은 모압 평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려면 모세는 그곳에 사라지는 게 옳아. 한마디로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에요. 성경에 은퇴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시면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은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에 은퇴라는 말이 리타이어라고 그러죠.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다 그런 얘기하죠. 타이어 바꿔 끼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은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은퇴를 하죠. 보통 60세 이전이면 60세면 공무원들, 학교 교사들 전부 다 만 60세면 은퇴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적 은퇴, 지금 대기업에서 은퇴하는 나이가요, 49살이랍니다. 49살. 50을 넘지 못합니다. 이게요, 세상이에요. 이제요, 60에 은퇴하고 이제 80쯤 되면,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경우가 다릅니다. 요즘은 경우가 달라요. 안 죽어. 우리가요, 쉽게 죽는 세상이 아니에요. 쉽게 죽지 않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이 넘었습니다. 남녀 80이 넘었습니다. 남자, 여자 80이 넘는 평균 수명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황 권사님 84세시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님? 황 장로님? 81시였습니까?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적어도 12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그렇게 되죠. 왜? 평균 수명이 80이니까. 젊었을 때 죽는 사람, 40대, 50대 죽는 모든 사람을 다 더해서 총합의 평균이니까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은 다 100살을 넘게 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80을 맞춰요. 이 에버리지를, 평균을 맞출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70이신 분들은 아마 그 중에 약 절반 이상이 100세를 다 넘는다고 보셔야 돼요. 100세를 넘는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게 돼 있죠, 지금. 웬만해서는 안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료진료 하러 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윤난의 장로님도 이제 의사시지만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 이제 의료진료를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모이지 못하지만 늘 의료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강남의 큰 병원에 내과 선생님이셨어요.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늘 의료 진료하러 오시면 꼭 저보고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이제 제가 기도를 먼저 해드리고 나면은, 이분은 이제 당뇨가 있어요. 연세가 이제 있으신데 당뇨가 있고, 저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집사님이세요. 나보고 한 번 이러세요. 목사님, 제가 요새 외국에서 나오는 그 의료 관계된 앞으로의 그런 그 미래 전망 보고서를 여러 편 읽어보는데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 100살까지 살아.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인다고 절망할 거 없어요. 목사님 언젠가, 목사님 앞으로 10년 안에 목사님 눈 보이게 돼 있어요. 에? 이 4차 산업혁명에 이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이 로봇 공학 혹은 이 그 다양한 의료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우리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600만 불의 사나이,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600만 불의 사나이가 시력을 잃었잖아요. 그 사람은 600만 불의 사나이, 눈이 보여요. 멀리까지 볼 줄 아는 소머즈, 듣지 못했던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청각이 발달하는, 이제 그런 시대,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게 되어 있다. 사이보그. 이제 목사님 눈 언젠가는 반드시 보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집사님이 제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위로를 받아요. 야,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굉장히 슬퍼했는데, 눈이 안 보인다고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가 그럴 필요 없다. 조금만 참으면 내가 보이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눈이 보이면 어떨까? 눈이 보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눈이 보였으면 뉴라이프 미션 안 했어. 그죠? 눈이 보였으면 여기에 몽골학교 나섬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어. 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눈이 보였으면, 건강했으면, 이주민? 나그네? 아유, 뭐 그런 것까지 해 내가? 안 했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눈이 보이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 같은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살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여기에 오늘 나섬이 존재하고, 눈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몽골 학교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300명이 넘는 몽골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강당이에요. 몽골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그 아이들이 함께 삽니다. 야, 내가 눈이 보였으면 몽골 학교 같은 걸 했을까요? 이 고생을 하면서? 눈이 보였으면 내가 전 세계에 역파송 선교사들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핑계치 못하게 하실 거야. 오래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가장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분이 이 취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한 2년 전, 2, 3년 전 한국에서 그분이 꼭 오시면 이 시청 앞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게 어떤 이유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아침에 내가 강장로님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 아침 식사를. 그분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는 거야.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은 아침에 그 뷔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뷔페를 먹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강장로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다 서빙을 해다 드려요. 미리.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제가 식사를 하다가, 장로님, 저는 눈이 안 보인 지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장로님은 평생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시면서 이 고통스럽게 사셨을,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냥 정말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포크를 팍 치시는 거야, 접시를. 쫙 소리가 나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저는요, 눈이 안 보여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백악관에 장애인 특별 참모가 되고 유엔에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너는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눈이 보였으면 나는 성공의 근처도 못 갔을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성공했대요. 내가 눈이 보이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 말대로 10년 후쯤면 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해봤어요. 그냥 눈 안 보이고 살지 뭐. 그래야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눈 보이면 또 세상 쫓아다닐 것 같아. 눈 보이면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기웃거리는 내가 딱 떠오르면서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옳다. 이게 문득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혼자 느끼고 지금 고백하는 제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늙었다고.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진 조건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죠. 야,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네가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돈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가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의 의미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힘이 없는 자도,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이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신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야.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눈이 보이지 않는 나도 여기에 나섭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전 세계 역파송 선교사를 보내보고, 제가요 아까 자랑 아닌 자랑이라고 그랬죠. 제가 26살에 목사가 된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교만이에요. 제가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내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목사가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한때는 그것이 내 인생을 내세우고 싶은 내 자랑거리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저 위에서 저 마지막 밑바닥까지 나를 끌고 내려가셨어요. 가장 밑바닥,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비루하고 절망적인 밑바닥에서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았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전락했던 80세의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서야 내가 너를 쓸게. 하나님 차라리 40세 내 젊은 나이에 애굽에 궁전에 있을 때 나를 쓰시지 왜 이제 나를 쓰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었을 모세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쓸 때가 된 거야. 너의 젊음도, 너의 권력도, 너의 물질도, 너의 건강도 아닌 지금 말도 못하고 신뢰도 잊어버렸고 자신감도 없는 80세 된 노인이 너 모세 이제 내가 너를 부를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은퇴는 없는 거 맞죠? 우리가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자랑할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가데스바네아의 12 정탐꾼들의 이야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데스바네아의 이 정탐꾼 이야기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예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 근데 10명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휴, 그 땅은 성들이 견고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야, 거인, 안악자손, 네피림이라고 그래. 거인들이에요. 그들의 무기는 우리하고 비할 때가 안 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맞습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 아주 복된 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요? 밥입니다. 한 사람은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2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누구는 메뚜기라고 그러고 누구는 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라고 그래요. 관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0명은 메뚜기처럼 자신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을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호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10명은 결국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만 그 2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이 위대하지 않아서요?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관점이야. 관점.
세상에 대한 우리의 눈. 예? 이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3년 전에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제주도에 어느 사람입니까? 예멘 사람들이 예멘이 까먹었어 갑자기. 예멘 난민들이 들어. 예멘 난민. 전쟁 난민들이 예멘 난민들이 500명이 들어왔습니다. 제주도가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500명이 들어왔어. 그런데 난리가 난 거야. 막 청와대 청글이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 왜?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다. 내쫓아라. 내쫓아라.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여자들이 남겨나지 않는다. 이게. 에? 무슬림 포비아라고 그래. 그걸. 무슬림 혐오증이라고 그래. 무슬림에 대해서 한없이 공포스러운 거야. 그거를 우리나라 사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하느냐? 한국 교회가 주장을 해. 그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예멘 난민들 대상으로. 500명의 무슬림 예멘 난민들을 내쫓아라. 누가?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이 이야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요, 제주도에 2번을 갔다 왔습니다. 예멘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목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주도에 가가지고 난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난민들을 만나고 제주도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저 터키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저 이집트에, 예멘에, 시리아에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돈을 보내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에 보내신 사람들을 내쫓으라고요. 무섭다고요. 그러면 선교는 왜 합니까? 무슬림 선교는 왜 하느냐고요, 한국교회가. 하지 말아야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말하는 거야. 이 정도가 자신이 없으면 아예 선교를 하지 말아야지. 제가 막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일부가 난민이 되고 일부는 거주를 하게 되고 몇 사람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사고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들을 끌어안고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바꿨다면 기가 막힌 선교가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400여 명의 난민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요, 법무부에 전화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전화했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중에 절반이 아이들이래요.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20년 넘게 학교를 해본 사람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힘들지만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역인지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최고의 선교입니다. 기회가 왔다. 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히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부모들 전도하는 건 그냥 끈다. 그 아이들 위해서 내가 뭘 해주고 싶어. 전화해놨습니다. 법무부에다가.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서울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먼저 내가 제안을 했어요. 왜? 이게 선교의 선교. 우리가 터키 이스탄불의 호자시라고 하는 이란 출신 선교사가 역파송대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람은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이란. 전 세계에서 악의 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란. 무슬림, 원리주의.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왔다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하고 2013년도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2014년, 지금부터 7년 전에 우리는 그 가족을 터키 이스탄불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자시라고 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전 세계의 이란 무슬림 난민들 거의 150명 이상, 지금 거의 2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단 한 명도 세례 주기 어렵다는 무슬림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세례를 줬습니다. 오는 10월 10일 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입니다. 돌아오는 주 오후 5시에 전 세계의 이란 난민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달에 한 번씩 제가 한국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터키에 있는 호자 선교사가 통역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그 시간 쫙 몰려듭니다. 터키, 노르웨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그리고 이란 현지에서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께합니다. 한국말로 설교하면 한국말에 능통한 호자시 통역을 하고 그 메시지가 전 세계의 무슬림 난민들에게 동시에 전파가 됩니다. 이게 새로운 선교의 전략입니다. 그죠? 이번 주 돌아오는 주 10시, 10월 10일 오후 5시가 터키 이스탄불이 11시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부 URL 다 보내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이 없었더라면 호자시라는 선교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없습니다. 내쫓아야 되는데 차별하고 내쫓아야 할 사람을 우리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바꿨을 때 그 한 사람이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그네가 순례자 내는 것이고 순례자가 결국은 선교사가 되는 또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관점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 종 모세에게 나에게 약속하셨다.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 헤브론 땅,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죠? 바로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을 내쫓았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갈렙의 대대손손 갈렙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렙이 85세였다는 거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으며 85세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헤브론 아낙 자손의 땅을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이 기록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니까. 이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왜 은퇴는 없다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느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김영석 교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작년에 김영석 교수님 여기 오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다. 황 장로님 기억하실 수 있겠다. 그분이 지금 103세신가요? 그죠? 103세신데 여기 오셔서 우리 뉴라이프 회원들에게 홈커밍 데이 때 특별 강연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김영석 교수님을 특별 강사로 여기에 초청하면서 내가 그 장로님, 그 김영석 교수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와, 기억력이 아니 103세면 기억력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기억력이 좋으신 거야. 에? 당신이 오산학교에서 윤동주하고 나누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고당 조만식 선생의 사모님 만난 이야기. 고당이야? 우당이야? 고당이죠? 조만식 선생이 고가? 그죠? 고당이죠? 맞죠? 맞습니다. 조만식 선생. 그 이야기까지 하시는 와, 이 어른이 기억력이 어마어마. 엄청난 감동을 주세요. 2008년도 여름에 동아일보에 쓰여진 칼럼이 있습니다. 95세 어느 노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95세 어느 노인의 고백. 이 95세 된 노인이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느냐면 나는 65세에 은퇴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의 삶을 살았습니다. 충분히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명성도 얻었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65세에 은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은퇴하면 죽는 날만 기다리거든요. 죽는 날 기다려요. 그죠? 죽는 날까지 보통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죽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몇 살이 됐느냐? 95세가 됐다는 거야. 자기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 3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야. 김영석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언제가 인생의 황금기입니까? 교수님이 102세, 100세가 넘으셨을 때 그때 그 고백을 저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봤어요. 김영숙 교수가 이렇게 답합니다. 60에서 70. 가장 황금기는 70부터였대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70부터였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와, 우리는 아직 황금기가 오지 않은 거네. 나는 이미 산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어. 오지 않았어. 95세의 이 노인이 30년 동안 65세에서 95세까지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의 황금기를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 그렇게 씁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공부하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왜? 105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105세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천안에 있는 호소대학교를 세운 나석규 장로입니다.
제가 호소대학을 가봤어요. 나장로님의 아들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그 세문안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세문안에 가면은 거기에 각당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각당 복지재단. 그 복지재단에 가서 무슨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갔는데 그때 그 강의를 갔다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원장 되시는 분이 제게 각당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그 복지재단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그 복지재단을 세우신 분이 김옥나 권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정동감리교회 권사님이시었대.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김옥나 권사가.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일부러 그분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분이 1918년생이십니다. 1918년이면요. 언제냐면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입니다. 아세요? 1차, 2차가 아니고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가 1918년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상해의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10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1986년도에 각당 복지재단이라는 걸 세우신 분이에요. 그의 나이 68세에 그분의 연세 68세에 각당 복지재단을 세웁니다. 이분이 1950년에 우리나라에 걸스카웃을 도입해 오신 분이에요. 걸스카웃. 그분이 그 각당 복지재단을 세우시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제가 그 각당 복지재단 강의를 갖다가 알게 된, 그리고 최근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 그분을 생각하면서 야, 68세 거의 70이 다 된 노인이시라면 노인인데 그분이요 복지재단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관을 운영을 하셨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나섬에서도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좀 더 넓게 전 세계를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고 좀 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분이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102세. 지금 몇 시입니까, 한 목사님? 그래? 오케이. 그래. 여러분, 제가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냐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75세 넘으셨어요? 80세 되셨어요? 85세는 아직 안 되셨잖아요. 아직 95세까지는 멀잖아요. 아직도 102세, 103세 되려면 한참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삶 하나님 나라 위에 살다가 가야 되죠.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밖에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옆에 섰을 때 그것 외에 이야기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사셨잖아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뉴라이프 선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민 선교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왜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주민 선교가 30년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느끼고 절실하게 깨닫는 건 뭐냐면 아직도 한국 교회가요 나그네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누가 이런 선교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몽골학교와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이건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해야 하는 일이지만 실은 평신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평신도가 가장 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역파송 선교사들, 전 세계 파송한 선교사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능력이 되시면 그 현지에 가셔서 3개월씩, 6개월씩 혹은 뭐 그 이상이라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 목사님 나는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나는 그 나라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한국말만 할 줄 아시면 다 됩니다. 왜? 우리 선교사들은요 한국말 다 유창해요. 여기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영어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만 할 줄 알면 한국어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 시간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이제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오셔서 이제 그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뉴라이프 새로운 삶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므로 은퇴는 없다. 따라하십시오. 은퇴는 없다. 좀 크게 하시면 안 되나요? 네? 은퇴는 없다. 은퇴는 없는 거예요. 은퇴하지 마십시오.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윤난의 장로님 아까 은퇴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은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70세 은퇴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은퇴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70세까지는 그냥 시무장로 하십시오. 시무권사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삶 사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처음이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빨리 끝내랍니다. 이제 오늘 또 좀 조금 소개도 좀 하고 처음 만나셨으니까 우리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처음 우리 비전스쿨 20기 첫날에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이제 저들의 나이와 건강과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는 남은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단 하나의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곳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죽는 날까지 은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뉴라이프 비전 스쿨에 참여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미래와 남은 인생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